아버지고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받으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떻게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탁골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너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 다녔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들을 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구별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일들이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와 그 밖의 지역에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하던 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그 표적들이,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의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은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란 말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표적이라고 해도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표적이라고 표현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해서 7개, 딱 7개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 분량에서 기적들이. 요한복음 3장 2장에서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브라함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걸 고쳐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어제 읽었지만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걷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7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 보지 못하던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빼고 이게 제가 어린 자고 보니까 6개밖에 안 돼. 6개밖에 기록이 안 돼. 6개밖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어떤 예수님 행하신 것의 전부가 아니지만 어떤 대표성,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어떤 우리 스타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의 부류 대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은 그런 의미에서 또 볼 수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주님의 일하신 그런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수 제자들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유를 말씀했죠. 이유를 말씀하기도 했지만 이유보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에게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기록은 그에게서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그에게서 말했던 이 맹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맹인 실제 구체적인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의 사람.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일하시는 어떤 모양들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해가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로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의 육신을 어떻게 뜨게 해줍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했지만은 이가 육신의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지만은 이 맹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흙에 눈에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어쩌면은 이것이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실로암 못까지는 한 거리가 5리쯤, 한 2km, 먼 거리는 아니네요. 저기 소록대교쯤 되겠네. 5리니까 2km가 좀 더 보니까. 어쨌든 그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서 말씀하자마자 가서 그걸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그부터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이거 이 사람 우리가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그 사람이 나서서 그럽니다.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서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계속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 한 사람과 관련된 사건만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이 대화 가운데서 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기도 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의 말하는 그 말이 하나씩 하나씩 그 짧은 기간 가운데 믿음의 발전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눈을 뜨게 했나,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했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다가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첫 번째는 물어본 건 누가 물어봤어요? 그냥 그 사람을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처음에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원래 우리가 본다면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본다. 내가 그 사람 맞다고. 그런데 내가 원래 맹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눈을 이렇게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어 보나이다 하니. 그리고 또 묻습니다. 17절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냥 예수라고 했다가 이제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의 눈이 조금씩 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부모를 불러서 물어요. 야,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네 아들 맞냐? 당신 아들 맞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는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책임을 아들한테 다 떠넘기죠. 왜? 그 이유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아주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말빨로는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지식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죠?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게 단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눈을 뜬 것도 그렇고 이 맹인의 그의 신앙에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이 짧은 시간 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욥도 원치 않은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이라는 한 사람 속에서도 마지막에 결론에 그런 고백이 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우고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욥과 같은 의인도 그의 믿음이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단계, 그 고난 때문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갔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눈으로 본다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의미를,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도 귀가 차지도 않아서 내가 이미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27절. 아니 아까 내가 말했는데 왜 또 물어봅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나이까? 그랬더니 막 그들이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을 화를 내면서 욕을 했으니까 화를 냈겠죠.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이번에는 이 맹인이 아주 그냥 꽉 찬 말을 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금방 읽은 것처럼 어떤 신학자도 해도 이렇게 훌륭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의 소리를 듣는 적을 본 적이 있다. 처음엔 아까 말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내가 몰랐지만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다 내가 보게 됐다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합니다.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는 나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혹 하나 더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설득해봐서 예수님을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쫓겨냈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는 되겠습니다. 대답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가에 일하심의 마지막 목적이 바로 최종 목적지가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보는 거 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보지 못하는 이 맹인 한 사람을 육신의 눈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뭘 좀 안다고 하고 자기가 좀 뭐 본다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의 눈을 가리고
뭘 본다고 안다고 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얼마 되진 않는데 우리 아들이 11줄 할 때가 됐는데 11줄 안 보내. 11줄 안 한것 같다. 알바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랬더니 집안이 그래요. 야, 아빠는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보내긴 보낼 거예요. 근데 했더니 하는 말이 지가 돈이 얼마 되진 않는데 지가 고생해서 벌어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보니까 그 돈 쓰기가 내가 무슨 그래서 내가 좀 그 아들 말 들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 11조한 성도들 참 훌륭한 분들이다. 나는 목사니까 원래 예수 믿으면서부터 했지만은 그래서 내 마음에 성원이한테 그 말을 한 거에는요 이 말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내 모든 범사에 그러니까 그게 주먹이 더 앞에 보인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거 하나님 건데 그거 내 거 아니거든.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못 하잖아요. 파란 거는 그렇게 못 하는데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 거라고. 그 하나님 건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 자신도 돌아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아직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신앙의 단계, 그 믿음의 확신이 이르기까지는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었으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아까울 수 있겠다. 그냥 꽁돈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들을 수 있겠지만 지가 고생하고 욕먹으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제가 아침부터 하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는 세상에 왔을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바로 그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그것이 없이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내 힘으로만 살겠다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떠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떼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이 맹인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본 그 사건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주님을 더 보게 되는, 오늘 그 욥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대를 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질문에 저가 맹인된 것이 답이 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마지막 목적지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는 오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오늘도 주님을 기롭게 대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 속에 아버지여 그의 육신의 아버지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에게 빛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오늘 영역간에 아버지여 눈이 띄어지는 오늘 아버지의 이 사람의 아버지여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경계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경계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육신을 인들에 시작하여 믿음의 뛰는 자리까지 나가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이니 아버지의 문제와 영처럼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육신의 눈도 띄어져 하나님의 기대의 역사에 켜시고 아버지의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 또한 안에 들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된 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맹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 고난과 환난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고 다른 그런 일들을 끌어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는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내가 너를 얻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느냐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되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는 약을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람이 밖에 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당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예견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되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의 약을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날 때부터 내긴지었던 한 사람 같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내인과 같은 삶의 절망적인 어둠의 문제들을 직면한 우리의 아버지의 삶의 모든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진흙을 심으로 이겨 신랑 모세가 다 신선했을 때 그의 눈에 밝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여 내게 뜨게 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보지 못한 것 같은 아버지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삶의 문제들을 주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내게 뜨게 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육신의 눈을 뜨는 자가 끝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까지 성령의 뛰는 자리까지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긍휼을 겨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겨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겨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긍휼을 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겨주시기를 아버지의 긍휼을 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넉넉한 그의 진사인들 우리가 선행과 전사들의 기억을 아버지 우리 날부터 오늘까지 안정을 영원을 못 잡아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수를 주의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순교를 당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아버지의 안명이 아버지는 그게 된 명인 것 같이 아버지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주님 앞에 말할 수는 다치고 간구하시는 성령의 문을 의지하여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그의 역사에 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길들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저희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아버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끌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시고에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길에 겨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길에 겨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내 지역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성도 아버지의 한국나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풀어주옵소서. 지역의 역사를 풀어주옵소서.